벌써 7월 2일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법당에 보니까 뭐 이제 꽃꽂이도 아치형으로 이렇게 올리고 떡도 많이 올리고 이래서 마음을 내주신 많은 분들도 기도를 하고 2월마다 이렇게 동참을 해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 지난번 열흘 동안에 그 배를 타고 케인지로 해서 모래톤 섬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섬을 동주 스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또 경험 있는 분들은 뭐 느끼시겠지만은 참 3일을 계속 배를 타고 가서 섬 하나를 보고 돌아왔는데, 우리 연불 중에 창해망망정멸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넓은 바다에 망망한 대에 배 한 척이 다닐 때 아마 방이 뭐 8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4~5천 명 아마 될 것 같아요. 정멸궁, 그 넓은 바다에 배 한 척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정멸궁과 같다. 정멸은 부처님께서 대도를 얻고 난 후에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아니까 전혀 불안하고 불편스러운 마음이 없는 상태를 정멸이라고 하죠. 정멸보궁. 부처님 사리를 모신 것을 정멸보궁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같더라는 거죠. 배가 워낙 커서 그러는지 배가 가는지 정지에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방 안에서. 근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정보가 끊어지니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두 스님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동주 스님 말씀이 창해망망 정멸궁이라고 말인데 참말로 그러네. 정보가 차단되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서 잠도 잘 와요. 잠자기 전에 TV나 뭐를 인터넷하고 여기 전화하다가 자면은 이상한 꿈도 꾸어지고 그럽니다. 잠자기 1시간 전이라도 보고 듣는 것을 차단하고 마음을 기도를 하면서 조용하게 있으면은 꿈이 꾸어도 좋은 꿈이 꾸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미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해로운데도 거기에 의지해서 시간을 보내고 재미가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보시면 참으로 우스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도 뭔가 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더 이길까,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 느껴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얻어지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알다시피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 때문에 여러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구글에 찾아봤더니 별 이름이더라고요. 토성에 속한 위성 중 하나라요. 오늘이 2월이죠. 태양이죠.
내일이 월요일이죠. 달이죠.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한 위성들이 자전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출생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토성,冥王성, 해왕성 등등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위성들이 돌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공전하면서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그 중에 타이타닉은 그 가라앉은 배 이름이 타이타닉이죠. 타이탄에서 타이타닉으로 아마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토성을 중심으로 한 그 위성의 이름이 타이탄, 별 이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더라고요. 별 이름인데, 지금부터 110년 전에 1912년에 4만 5천 톤의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2200여 명을 싣고 유람을 떠나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빙산에 부닥쳐서 뚫어져 가지고 2시간 만에 가라앉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 영화도 참 보면은 볼만해요. 그런데 1500여 명이 사망하고 한 700여 명이 생존을 했다는데, 그 뒷스토리가 감동적이죠. 살아남은 사람이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가 제일 많았어요. 구명조끼가 부족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성하고 어린애들을 우선해가지고 너가 먼저 나가라, 우린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여성과 어린애들이 생존을 했고, 그 중에 아마 노래를 하는 악당 단원들이 아마 탔는가 봐요. 6명이나 7명? 그 사람들은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구명보드 타는 사람 빨리 나가서 너는 살아라. 그 단원들이 평소에도 우리는 죽을 때 우리보다도 더 건강하고 살아남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다 죽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실천을 합니다. 끝까지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타이타닉 그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참 인간적인,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가상을 해보면은 어떠했을까? 그것이 서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사람을 바라보고 가치를 바라보는 인식구조다. 이랬을 때에 심지어 어떤 남자는 자기 친구 여자에게 안부까지 나는 이제 죽으니까 나가거든 우리 마누라 보고 이렇게 잘 살라고 해라. 그리고 자기는 죽었대요. 참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세, 참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작년에 지난 6월 18일인가 14일인가 이 물에 지금 4,000m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한 수압이 있겠죠.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식물을 키워봐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반반이라요. 왜냐?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야 가지가 생겨서 바람에도 뽑히지 않을 정도로 자연의 조화가 그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삽니다. 무도 뽑아보면요, 무 위에 청하고 밑에 뿌리하고 길이가 거의 반반입니다. 우리 인간도 배꼽이 중심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배꼽이 중심이 돼서 중심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올 수가 있는데, 모든 이치가 하나입니다. 그 조화를 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바다 밑에도 8,800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다 하는데 그 정도 깊이가 된답니다. 수평선이 중심이 돼서 만약에 물이 다 없어지면은 지상의 가장 높은 곳과 대치가 된대요. 그런데 지금 타이타닉이 빠져 있는 곳은 4,000m, 4km 바닷속에 빠져 있는데 이걸 도저히 건드리려고 엄두도 못 낸답니다. 방안은 부식도 하고 이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타이타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식이 되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거기 살게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타이타닉을 건져내면은 그 배를 이지해서 사는 생명들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질 방안도 없지만은 손대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영국, 미국 거기에 사는 제일 부호들이 어떤 사람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타이타닉 빠져 있는 곳에 유람을 하는 그걸 모집했잖아요. 거기에 가는 비용이 한국 돈으로 3억 원, 25만 달러, 3억 원 정도 돼요. 부호들 아니면 못 가지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아마 만든 배가 부실해가지고 산소를 9일 정도인가 90시간인가 정도 해저에서 견딜 수 있는 산소통하고 해가지고 들어가다가 결국 수압에 못 이겨서 그 타이탄이라고 하는 유람선이 파손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마 거기에서 유해가 발견됐다고 5사람, 그 돈 많은 사람, 그 유람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다 사망을 했는 일이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그분들은 3억 원이라는 그 금을 주고도 그 타이탄이 빠져있는 거 뭘 그렇게 호기심이 있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었겠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돈 자랑하다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곁들여서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게 근래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청전 스님이라고 하는 송광사 스님이 계세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지 싶은데 그 스님이 1987년쯤에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공부를 지금까지 33년이 넘도록 거기 있으면서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이라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38 정도 지금 70 넘었는데 티베트어를 아주 잘해가지고 한국 스님들 가면 전부 통역을 해주고 그 달라일라마 스님 밑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문 참말로 살아있는 법문이라 무슨 경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성도 아주 맑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 말씀에 의하면 저를 전철을 타고 자기는 차 운전을 안 하니까
인도에서 6개월, 3년 전에 이제 영월 아마 법정 스님 계시는 곳인 것 같아. 영월에 산다고 하는데 6개월은 한국에 살고 지금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힘든다고 일하는데 전철에 타고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보살이나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스님 어디 삽니까? 이런데요. 멀리 삽니다. 해인사요? 아니요. 그럼 제주도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 삽니까? 인도에 삽니다. 예? 그리고 얼굴이 맑고 이렇다 보니까 맑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통탄하는 게 서울에 와보니 사람들이 너무 얼굴에 독이 차 있고 너무 불편하대. 왜 이래 됐는지 아주 통탄하더라고. 나도 가끔 뭐 전에 가보면은 참 뭔가 웃음기가 없고 평화스럽지 못해. 얼굴이 뭔가 짜증이 나고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래 인도에 그 맑게 살다가 와보니까 기가 차겠죠. 그래가지고 뭐를 용돈을 주기도 하고 택시 타면은 오늘 스님 얼굴이 맑은 스님 만나가지고 택시비 안 받겠습니다 이런데요. 그 정도로 맑게 산 스님인데 가만 보니까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선근이 전생에 지은 선근이 아주 많은 분이라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라고 기억을 한다는데 자기 엄마와 함께 마당에서 콩을 까고 있는데 때도 아닌데 어떤 여자가 자기 생각으로 한 40대쯤 되는 여자 거지가 와가지고 밥 좀 주이소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아이고 얻어 먹으려면 점심때는 떼어 와야 되지 때도 아닌데 와서 밥 달라고 합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좀 밥 좀 주이소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래 이제 자기 엄마가 밥을 차려가지고 부엌에서 먹더라고. 거지들은 뭐 거의 부엌이나 밖에서 먹지 말해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니는 저 마루에 가서 공부해라 이러더래. 공부를 워낙 좋아하고 책을 많이 봤대요. 그래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그 여자도 밥을 먹었으니까 가서 자기 엄마하고 콩을 까더라 합니다. 그러면 한다는 말이 저 애가 누구요? 우리 막둥이입니다. 저 막둥이요. 앞으로 스님이 될 겁니다. 이러더래요. 그 자기는 무슨 뭐 거짓 주제에 무슨 저 그런 말 하는 거 이상하다. 듣고만 있었는데 자기가 대학을 다니다가 시위를 하다가 3학년에 그만두고 군에 가서 DMZ 거기 험한 데 있다가 와서는 가톨릭 신학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오늘 책을 보니까 불교에서 본래 생사가 본래 없다. 이게 무슨 소리고 자기는 책을 여러 가지를 책 읽으면 뭐 밤새우라 다 보고 재밌는 것을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책을 좋아하는데 어느 책을 봐도 생사가 없다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거기서 딱 발동이 걸려서 근처에 주지스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분명히 나고 죽고 하는 생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거는 나는 주지하는 사람 내 입장에서 몰라요. 참선한 스님한테 가보시오. 참선한 스님이 어디 있어요? 송광사 구산 스님한테 가보라. 거기 가서 물으니까 구산 스님이 답변하는데 이 사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송광사에 와서 승려가 되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원주 스님이 10시쯤 됐다도 저녁인데 불러가지고 행자반장을 했다는데 이거 좀 구산 스님 방에 갖다 드려라 이러더래요.
뭐를 덮었는데 내용은 모르고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그걸 어른 시키니까 이제 가서 스님의 대답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밑장을 싹 열고 구단스님 벽에 탁 참선하는데 방광을 빛이 오란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정신 통일이 되면 거기서 나와는 그게 막 빛이더래요. 그걸 자기도 말만 들었지 실제 현장은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놓고는 문을 싹 닫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뒤에 승리가 돼서 10년을 참선한다고 돌아다녀 봤는데 소득이 별로 없었대요. 이 먹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인연을 왔는지 속이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전에도 뭐 미얀마로 스리랑카로 많이 다녔더라고. 하여튼 뭐 유명한 거 이상한 곳은 찾아가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성격이야. 마저 데레사도 만났다. 그런데 그가 살면서 유명한 사람 딱 달라일라마 처음 만났을 때 와서 악수를 하는데 당신 말로 뭐 며칠이 저기 와가지고 뭐가 마케팅이 확 터진 것더래요. 이야, 과연 큰 스님 다르구나. 마더 데레사 만나도 그랬대요. 그 강도는 조금 달라도 유명한 스님, 자비스러운 스님들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성근이 있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만나 안 그런 게 찌릿함도 없고 그러니까 느낌도 못 받는데 그만큼 간절하면 뭔가 느끼는가 봐요. 기독교인들도 유명한 사람 철학가 만나면 막 그랬대요. 그래 이스라엘 어디 예루살렘을 안 다닌 데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그 말도 배우고 달라일라마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도도 가보고 용도 갔대요. 그 어떤 겐지스 강에 갔는데 용이 숙전하는 거 봤대요.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달라일라마 스님도 이제 돌아갈 때 되고 자기도 나이도 해가 이제 말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용이 올라가는 그 밑에 전부 연꽃잎을 바치고 용이 성천을 하는 걸 한두 번 거기서만 본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봤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지면은 환상으로 뛰는지 실제 용이 있는지 그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 스님 말씀은 용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용은 실제 한대요. 그래 믿어요. 그래서 이 정신 세계가 열리면은 참 그런 현상이 원체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몽골이라든지 티베트에서 이 스님들 등신불이 돼가지고 몽골 갔는데 다람살라에서 20년을 같이 살았던 몽골 스님인데 그 스님을 찾아갔더니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대요. 그런데 그냥 모셔놨는데 몸이 새카마도 칼도 안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등신불로 금을 먹여서 부처님으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산 인연도 있고 그 모습이 보통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법사나 등신불 된 스님들 약간 저기 우리 신라에서 당나라로 간 그 지장보살 후지 김교각 스님도 약간 아마 상하면에 약간 머리라든지 삐뚤어진다는데 몽골 그 스님은 기록 앞에 손 하나도 버려가 있고 약간 몸은 줄였어도 자세가 그렇게 반듯하더래요. 그 자기가 거기 가서 절을 세우나 아이고 스님 돌아가실 줄도 몰라가 죄송합니다 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개금 준비를 하고 있다. 개금하는 금을 내가 한국에서 갖고 오겠다. 몽땅. 얼마 드느냐. 그래 그 사람들이 몽골 돈을 일하고 뭐 US 달러 일하더니 얼마 든다. 당장 전화해가지고 한국에서 우리 금박지가 한국에 좋답니다. 그 몽땅 시주를 했대요. 그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감동적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
법문을 모시는데 지금은 아주 자비행을 그 울란바토르인가 그 인도하고 이 국경 지역에 있는데 굉장히治安도 좋지 않는 곳에 절이 많은데 그렇게 힘들게 산대요. 그래서 이 스님이 거기 노인네들 주민들을 위해서나 스님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약품을 안경, 돋보기, 또 이거 에어폰 이런 걸 취주를 한국에서 헌 시계 하나 갖는 게 그래 원이래요. 어렵게 사니까 한국에 헌 시계 어디 가면 뭐 천지잖아. 버리는 것도 있고 그걸 허락해 사가지고 갈 때마다 해가지고 막 저렇게 보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어느 날 스님 이리 와보시오. 여럿이 있는데 이리 와보시오. 가까이 가니까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자꾸 가까이 와. 그래 귀에다 대고 내가 스님이 좋은 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 듣기지 않게 귓속말로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쌀맛을 보들면 워낙 어렵고 쌀맛이라고 쌀이라고는 없고 밀가루 반죽 얇으니까 한 끼 때우는데 쌀을 사가지고 그때는 길도 없어가지고 짊어지고 낙타에 짊어지고 이래갔는데 지금은 차길이 있대요. 쌀맛을 봐보더니 아이고 우리 절에서도 스님들 꼬마 스님들이 많은데 우리 절에 쌀밥 먹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저기서 거절한 적이 없대요. 오케이. 그래. 인도 대사관도 고맙다고 저래가지고 한국에 알려져가지고 한국 오면은 너도 나도 막 치주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 지금은 각 사찰마다 워낙 고지라서 얼음이 얼면은 꼼짝 못 해가지고 6월달 5, 6월이 되면은 길이 난대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거기 있으면서 그 시내에서 쌀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갖다 주고 하는데 그전에 피가 말라가지고 막 힘든 사람은 많고 먹을 거 넣고 그 사막에 지금은 스님들이 통통하게 살이 찌고 그래가지고 어느 절에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소를 한 마리 사줬대요. 우유를 먹으라고. 암소를 사줬더니 그 새끼가 지금 10마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우유가 빠다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참 달라일라마 스님한테 들은 입보리도 론이라고 있어요. 경율론. 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수록한 것을 경. 율은 계행에 관해서. 논은 경전을 다시 해설을 한 이름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보리도 행론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신대요. 금강경하고 그 두 가지. 그 내용이 32년을 있으면서 들은 그것이 주 핵심이 자비심을 내라. 보리,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첫째 복을 짓고, 복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고향 올리고 생일 부공하고 이렇게 참 덕을 쌓고 복을 지어야 장애가 적습니다. 복 안 짓고 내만 살겠다고 물론 그런 사람 있지만은 함께 사는 데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우울증이 온다든지 병마가 옵니다. 그건 틀리면 자연의 이치에서 그랬대요. 그래도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하면 흥분해져가지고 소소한 병은 없어지고 병이 안 생겨요. 생기더라도 빨리 치료가 됩니다. 마음을 고약해서 인색한 사람들은 좋다는 약 다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복과 복이 바탕이 돼서 공부를 하면 빨리 돼가지고 지혜를 얻게 돼요. 복해 구조입니다. 쌍수.
새우 두 날개와 같다 이러죠. 그래서 그 보리도 행론이라고 하는 게 복과 지혜를 닦고 그래 하려면은 상대에 대해서 자비심을 내라. 그것이 핵심 뜻이래요. 그런데 청전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한테 들었대요. 이렇게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되었는데도 별의별 병이 고약하게 자꾸 생기니 이런 고약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개발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 과학자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3년 동안 이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연구 개발해봐라. 3년 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마음을 가장 잘 쓰고 이웃과 가정이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자비스럽게 사는 이 마음씀이가 가장 좋은 치료약이지 다른 알약 약으로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 들었대요. 청년 스님이. 달라이라마가 그쪽 뭐 가지고 일부러 뭐 불교에 빗대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수록 고약한 병은 그에 정비해가지고 생겨요. 우리가 못 살아 병 납니까?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나죠. 용심을 잘못해서 불화가 생겨가지고 파탄이 오지. 상대를 부처님 마음, 보살님 마음처럼 자비스럽게 대해가지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그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암 안에 차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한 탐진치, 삼독심으로 살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미국 인류 의사들이 진단을 했다니까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죠. 일체가 유심조다. 마음씀에 따라서 이상한 병이 생기고 치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청전 스님이 살아가는 지금 모습이 정말로 한국 불교의 이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저기 안 간답니다. 그 스님은 그저 아주 중요한 곳에만 가지 말로서 불교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척박한 다람살라에서 30년이 넘도록 고생도 많이 하고 참 죽을 고비도 얼마나 넘기고 그 참 처절하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런 어떤 고난을 겪지 않으면은 참 자비심도 안 나오지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절을 한번 하든지 염불을 한번 하든지 직접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서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